거참,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같은 무리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듯 예수님은 곧장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신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곧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은 자로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면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의 표시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간하여 엄중히 배척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면 결국엔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7장 2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6장 46절, 13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하고 몹쓸 자들아, 할 것입니다. 이상하네.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지 않은 악하고 몹쓸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무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행사하는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적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들로 겉으로 보기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이름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듣고 실천하라. 7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끝으로 이제껏 듣고 가르침받은 대로 실천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무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의 비근한 비유를 드신다. 곧 홍수와 폭풍의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자의 안전함과 생명, 반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불완전함과 멸망에 관해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껏 내가 가르친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마구 쏟아져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마구 쏟아져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집안이 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이 비유에서 비, 홍수, 폭풍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종 시련, 유혹, 핍박을 가리킨다. 말씀 실천의 견고한 반석 위에다 자기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세상의 홍수와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놀랍고 신선한 가르침 7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나사렛 목수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 곧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해안에 위치된 어느 야트막한 산의 평편한 중턱에서 자신에게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베푸셨다. 산상수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가르침이었다. 지금까지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새롭고도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것은 인간의 심령을 깊숙이 파고드는 생명력 넘치는 교훈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그 가르침을 들은 무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크게 놀랐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껏 들은 율법 교사들의 구태의연한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같은 역동적인 영적 권위가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과 마음 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제껏 랍비들에게서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 그렇지. 자네도 그렇게 느꼈는가? 나도 마찬가지라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살아 움직이듯 내 가슴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네 그려.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이야. 맞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랍비야. 큰 선생님이지. 말씀의 권위가 넘치고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같이 놀랍고 신선해. 난 오늘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네. 사람들은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흡족한 얼굴로 산을 내려갔다. 제자들이 자리를 정리했다. 자리를 정리할 것도 없었다. 평지보다 조금 높은 바위가 강단이었고 풀밭이 의자였기 때문이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대지는 뜨거웠지만 하늘은 아주 맑았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맑은 하늘만큼이나 가벼웠다.